오늘 성경에서 읽으신 말씀은 포도원에 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가장 좋은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최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곳에서 최상품의 포도 열매가 열리면 그것으로 최상의 포도주를 만들어야 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비료와 물을 주고 또 정기적으로 잡풀들도 다 뽑았습니다. 이제는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서 살펴보니까 기대하던 좋은 포도 열매는 맺지 않고 맛없는 들포도만 열린 겁니다. 농부의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는 이 실망스러운 포도원을 놓고 한탄을 합니다. 내가 포도원을 위해 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는가? 나는 할 일을 다 했는데 왜 좋은 포도는 열리지 않고 이렇게 들포도만 열렸는가?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악한 열매를 맺은 이스라엘에 관한 비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곳에 심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자라도록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제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찾으셨는데 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오히려 사탄의 열매만을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쁜 결과를 본 하나님의 실망감을 잘 표현한 비유가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포도원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온 인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생각, 즉 귀한 열매를 얻으실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온 세상이 곧 하나님의 포도원이 됩니다. 이보다 약간 해석의 범위를 축소하면 포도원은 기독교인들 전체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듬뿍 안고 자라나는 포도나무들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보다 더 범위를 축소하면 포도원은 우리 교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우리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를 이 땅에 심으시고 필요한 영양분과 햇빛과 물을 공급하시고 많은 일꾼들을 보내셔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도록 도우셨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충분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에게 건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단으로 판명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어긋나는 가르침을 제공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지난 45년간 하나님께서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로 사용하셨습니다. 각 교단마다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균형 있게 가르칩니다. 칭의는 글자 그대로 의롭다고 칭해지는 것,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의를 받고 의롭게 되는데 이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의를 얻게 됩니다. 이 의를 얻으면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합니다. 이것이 관계적 변화이고 법적 변화입니다. 원수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한편 성화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칭의를 통해서 관계의 변화가 생기면 그때로부터 실제적인 변화, 성화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내가 먼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칭의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때로부터 실질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혼동하지 않고 그 둘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만일 교회가 칭의만 가르치면 교인들은 마음으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반면에 교회가 성화만을 가르치면 교인들은 예수 영접하지도 않고 거듭남의 체험도 없이 그저 외형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면 그게 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는 칭의를 통해 생기는 내적 참믿음과 성화를 통해 생기는 삶의 실제적 변화를 모두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독려합니다. 그러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여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역사상 최고의 컨비네이션이라고 자부합니다. 목회자들이 서로 이기적으로 경쟁하지 않고 서로의 기쁨과 아픔을 나누며 모든 면에서 함께 협력합니다. 저는 이런 사역자들이 저와 함께 우리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큼 최상의 스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평신도 사역자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주니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교회에서 월급을 주지도 않는데 교회 와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어려움도 당하고 또 일하다가 욕도 얻어먹으면서 열심히 일하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고맙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역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다 보면 너무나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새벽 기도에 나와서도 조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왜 졸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고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끔은 은혜가 안 들어가서 예배 때마다 상습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조는 분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볼 때 나는 맨날 존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가 존다 그러면 이해할 만한 건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집에서 힘들게 일하시느라 고단해서 조십니다. 쉴 시간은 없고 몸은 고달프고 어떡합니까? 할 수 없이 졸음이 오는 겁니다. 혹시 이런 케이스에 속하신 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열심히 조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고 피곤하다고 교회 안 나오고 또 봉사 안 하고 그러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조는 게 훨씬 성서적입니다. 그러니 조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졸려거든 이왕이면 교회 나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굳건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또 연합감리 교단을 통해서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죠. 45년 전에 사라토가 쪽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1984년에 힘이 약해진 로즈런 교회가 다른 미국 교회랑 합쳐서 나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건물과 땅을 돈 주고 산 것이 아니죠. 우리 연합감리교단이 선교적 차원에서 무료로 우리에게 이것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건물을 증축해서 이제 현재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한인교회가 이런 식으로 건물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에게만 이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교단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도 남들에게 베풀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외부적 도움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적 자유입니다. 지구 위에는 아직도 예수 믿으면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 잃고 감옥에 가야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얼마나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누리며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현재는 미국에서도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미국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면서 기독교를 은근하게 박해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완전한 신앙의 자유를 누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정말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 외에도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만 맺는 이스라엘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들포도만 맺지는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들포도를 맺는 기독교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기독교인이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어떤 들포도를 맺게 됩니까? 첫째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들포도를 맺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세상적 가치를 사랑하며 그것을 통해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 합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고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이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의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훌륭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인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방법은 나중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지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나중에 일이 다 되어진 후에 보니까 내 자신이 영광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어떤 선한 일이라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영광을 받았다든가 내가 영광을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종교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과연 나를 위해서 한 일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한 것뿐인지 이것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당연히 들포도만 맺었다고 책망하시게 됩니다. 자, 둘째는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위대한 것, 아름다운 것, 신기한 것을 따라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눈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비싼 명품을 추구합니다. 비싼 옷, 비싼 장신구, 또 비싼 가구와 그림을 즐기고 필요 이상으로 정원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주는 만족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신기한 것을 가져도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이 됩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조금 지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보다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신기한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게 한두 끝도 없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에 노예가 된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기본적인 신앙생활 유지하기도 힘든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사람의 삶에서는 들포도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셋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높아지고 칭찬받으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식사나 의복이나 가구나 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그 알량한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과도한 지출을 합니다. 이는 비싼 돈 들여서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사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사람의 칭찬을 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좀 질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야, 저 사람 교양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이것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역시 이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바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고 이생의 자랑에 좌지우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들포도를 맺고 있다고 책망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칭의의 은총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성화의 길을 가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며 성화의 길을 가도록 온갖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야 하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부모가 전지전능이 아니니까 다 해줄 수는 없지만은 부모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는 최대한도로 자녀에게 다 해주는 것이 어느 부모나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왜 딴 사람들한테 비교해서 이건 안 해줬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철없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해줍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해주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해주신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에 비해서 왜 나한테 이걸 안 주셨습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불평하느라고 모든 시각이 다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합니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요. 불평하는 사람들 마음에 그 삶에서는 성령의 열매가 절대로 맺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정말 다 해주셨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만이 그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기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사는 사람에게서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해주신 것이 뭡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불평하는 사람에게서는 들포도만 열리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현재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가 열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가 열리고 충성의 열매가 열리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열려야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보고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이런 열매가 안 열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이끌리는 자신의 모습만 보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포도만 맺었다는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기대가 정말 크십니다. 기대가 크신 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풍성한 은혜를 입고서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만 맺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오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들포도가 아닌 참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축복하셔서 주님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너무나 큽니다. 그 기대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시지 않았냐고 불평하고 또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켜주셨고 다 해주셨고 또 공급해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또 힘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